수고하셨습니다. 여전도에도 수고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 보십시다. 욥기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10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수아 사람 빌닷이 스스로 변호하는 욥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죄 없는 너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네가 망했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아주 그럴듯한 3단 논법을 써서 욥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근거까지 되죠. 빌닷이 옛시대 열조들로부터 터득한 일이 있는데 어른들이 다 그러더라. 죄지면 망한다고, 그리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고 다 얘기하더라. 그러니 너 욥, 네가 망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 거고,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지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고 멸망시킨 것이다. 이것이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9장과 10장에 소개됩니다.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3255페이지를 펴시면 양쪽 가로 2번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반박과 기도 내용 가운데 9장 1절로 14절까지는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변호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지금 빌닷의 말은 부분적으로 욥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망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리적인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다. 그 말은 배경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면, 그러면 죄 때문에 내가 망했다면 인간이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다 죄인인데 왜 나만 망하느냐 이거예요. 다 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욥이 의중에 담고 지금 변박하는 말입니다. 그래,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너 날들어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나만 죄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다 의롭지 못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2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 그거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면 안 망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 돼야 안 망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그럼 네 말이 틀렸다고. 빌닷의 말, 네 주장이 틀린 말이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건 내 알지만 인생이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지역적인 문제로 욥이 이론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과 쟁변, 변론하며 싸우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한다. 하나님이 첫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그 중에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형통한 자는 있을 수 없다. 이거 다 지금 욥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2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분인지 아느냐. 그것을 지금 진술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셔서 권능이 크셔서 하나님이 천마디를 해도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하면서 형통한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파하죠. 그리고 나서 5절로 10절에 보면 욥이 땅과 하늘의 천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늘과 땅 모든 우주 천체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밀치심으로 그 기둥이 흔들린다. 여러분 요즘에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에서 큰 성체가 그 부스러기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에 와서 한번 그걸 부딪히면 지구의 궤도가 바뀌고 지구 자체가 깨져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밀치신다는 말, 땅 기둥을 밀친다는 말은 지금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어떤 힘 하나만 가해지면 궤도도 바뀌고 위치도 달라져 버리고 그러면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욥은 벌써 그걸 안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욥의 사고의 폭이 빌닷은 따라올 수 없는 폭입니다. 빌닷은 기껏해야 그냥 이론적인 너 죄지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죄진 사람 가만 안 놔두고 벌 준다. 이런 아주 통속적인 관념 속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전포괄적이고 폭넓은 사고바탕 속에서 지금 빌닷과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거고요. 이 욥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웅장하게 말을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줄 아느냐. 땅을 한번 밀치시면 다 흔들린다 이 말이다. 솔직히 동남아 그 해일에 의해서 난리 나는 것도 다 땅 흔들리니까 그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조금 흔들어 놓으니까 수십만이 죽어가는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욥이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여 비치지 못하게 하시며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 밀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천체들을 우주 천체들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누가 인정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닷 네가 말하듯이 그렇게 내가 죄를 져서 망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다 망해야지.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11절로 14절에서 밝힙니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없음을 진술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된다. 자기는 감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자기는 항거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욥이 훨씬 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제법 아는 척 그리고 자기 이론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는 친구들의 변박이 욥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 자기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셔도 자기가 보지 못하며 욥이 자기 앞에서 나가셔도 하나님이 나가셔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무엇을 하시나니까라고 물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뺏어가도 하나님 왜 뺏어갑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뺏어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걸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욥이 대가예요. 대학자예요. 구약의 신학자를 하나 꼽으라면 물론 모세도 신학자고 다윗도 신학자지만 욥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욥기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다. 욥기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허다한 교사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안 나와도 하나님은 그냥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나게 한다거나 다리가 부러지게 만든다거나 감기가 걸리게 만든다거나 한 달 돈 벌어서 돈 몇 푼 11조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집안에 우환을 일으키거나 그런 식의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맘 약한 사람들만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하나님은 지금 빌닷,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욥기서에서 읽어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 현대판 목회자들의 설교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판 목회자들의 설교와 같은 아주 그럴듯한 설교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이 다 엉터리 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 욥의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내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살았다. 그거 하나님이 다 뺏어갔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었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자식 다 죽고 나 병들고 그럴 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하셔도 너무너무 하십니다. 그건 뭐 좀 살아보려고 장사 하나 시작했더니만 그거 다 엎어먹게 만들고 그건 뭐 다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서 자식들하고 밥 좀 먹고 살려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안 열어주신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 신방 다니다 보면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여러분 공부하셔서 별로 내 귀에 그런 얘기 안 들려오지만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런 얘기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고 어려움이 있고 몸에 병이 들고 고통이 다가와도 욥이 알고 있는 참 하나님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하느냐고 책 잡을 수도 없는 분이고.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심으로 라합을 돕는 자 곧 사단의 협력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자기가 감히 대답할 수도 없고 감히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밑에 다 있는 거지만 그런 대단한 사단의 협력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굴복시키면 꼼짝을 못하는데 이 성경에 이 욥이 그렇게 말해요. 사단도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현대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단의 일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욥이 네가 잘못해서 사단의 유혹받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미워가지고 너 멸망시킨 거다. 이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한테도 꼼짝 못하시는 분.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성경 배우기 전에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아주 강한 것처럼. 제가 어디나 가도 그거죠. 어디나 가도 좀 배운 분들, 신학을 한 분들은 자유의지 문제, 하나님의 주권 문제, 사단 문제 이런 문제들이죠.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쁜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 천지지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 하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쁜 일이 천일, 이 세상에서 되지는 일이 나쁜 굵직한 일에서 전부 다 미국이 이라크에 쳐서 전쟁 일으키는 것도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 자기네 땅에서 그들이 막 선취권 가지고 그 땅 차지하고 자기네들 국토정에서 거기서 기름 파내가지고 먹고 사는데 뭐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의 집. 안 그래요? 그런데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막 사람 죽이고 정당화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독약 만들지도 않았다는데 독약 만들이 막 사람들 몽땅 죽이는 독약을 만들지도 않았다는데 독약 만들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 다 세계인들 다 속여가지고 가서 전쟁하고 그 큰일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일들이 전부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지금의 이런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 전부가 다 악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일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거지 그러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단 한번 굴복시키면 꼼짝 못한다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이 세상에 죄도 없고 모두가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사단하고 결탁해서 사단 말 듣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머리가 아프고 이놈들한테 배신당했구나 내가. 요 인간들 만들어서 좀 잘 살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살게 세상 만들어 그렇게 해놨더니만 날 배신하고 사단 말 듣고 사단하고 짝짝꿍해서 세상을 이렇게 망쳐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배신감에 울겠어요. 그래서 이 위양받는 하나님을 요즘 철학자들은 노인어른이라고 그래요. 노인어른 늙어가지고 하나님 늙었다.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간영하지 못한다. 그게 철학자들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철학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모자라니까 하나님을 협력해서 막 열심으로 마귀를 막 몰아내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막 힘을 내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 싸워도 하나님도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하나 건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숨만 한번 휙 쉬면 사단 꼼짝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허다한 사람들은 사단이 엄청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욥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사단 굴복시키면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말 많으면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의 보사가 됐는고 누가 그의 일에 참관해서 계획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할 뿐이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론으로 설명을 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양,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벌 받아. 이런 말들이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의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욥이 그렇게 지금 변박을 하면서 빌닷에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5절로 24절에 넘어가면 욥은 자기가 설령 의롭다 하더라도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난 무능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다. 여기서 욥이 자기가 의로워도 이건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의롭다 한들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의로워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든 내 자식이 다 죽게 만들든 내 몸에 병이 들든 내가 무슨 말 할 말이 있느냐 이 말. 하나님께서 날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시고 건강도 주었다가 병도 주고 부유하게도 했다가 가난하게도 만들고 자식도 줬다가 뺏어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대로 하시는데 내가 설령 의롭다 한들 나 의로운데 왜 뺏어갑니까? 라고 할 말이 없다 이 말. 나는 전적 무능자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와요. 가령, 가령이라 이거 가정법 아닙니까? 가령, 설령,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령 의롭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다. 나 의로운데 왜 내 자식 다 죽였습니까? 나 의로운데 왜 내 재산이 다 망했습니까? 이렇게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안 자의 바른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산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욥과 같은 자세로 사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을 알면 욥과 같은 자세로. 내 지금 대대로 3대째 4대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늘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삽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미련한 얘기고. 그런데 그런 사상으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의 틀이 딱 짜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도 설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도 다음 주일날쯤 예를 들어 개나리 구경이나 안 그러면 진달래 구경을 떠났다 싶다 교회 안 오고 떠나면서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야 이거 혹시라도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뒤에서 추락이 하나 와가지고 뒤에 와서 차를 받았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당장 벌 받았구나. 오늘 교회 안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 근데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라는 것이 꼭 교회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복잡한 차거리 다니다 보면 뒤에 있는 추락 운전수가 졸다가 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간증 삼아 얘기를 하게 되면 안무개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진달래꽃 구경하러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더라. 그 뒤로는 그 사람 절대 주일날 안 빠진다더라.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서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이런 식 간증을 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의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괜찮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진달래 보고 가고 싶으면요. 보러 가고 싶으면 가세요. 조마조마 할 것도 없이 가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난 주일날 갔다 온 분들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가느라고 안 나오신 분들 아무렇지 않고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다음 주일날 가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안 자가 가지는 자유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르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 말. 항상 불안해요. 늘 혹시 벌을 안 주려는가. 연보 한 푼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당장 사업 다 못하게 만들고 다 망가지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처럼. 아니에요. 돈 아까 그러려고 안 해도 돼요. 누가 자꾸 우리 교회에서 연보 강조한다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연보 강조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기 싫으면 안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돈 아까운 생각만 안 내도 돼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 돈 몇 푼 안 냈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돈 여러분들이 조금 안 내면 조금 교회 살림이 복잡한 거죠. 교회 살림이 좀 어려운 것 뿐이에요. 전기세 못 내면 또 이제 전기선 끊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벌이 내리거나 진노가 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의로울지라도 서령 의로울지라도 내가 의로운데 왜 내 자식 다 가져갔습니까? 왜 재산 다 뺏어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실상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겠네. 근데 너희들은 네가 막 죄져서 너 그거 다 망한 거야. 그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망했어도 말하지 말고 흥했어도 말하지 말고 야 너 하나님 잘 믿더니만 정말 너 흥했구나.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이 말. 쉽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잘 살게 하든 못 살게 하든 병들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는가 이제 뒤에 쭉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은 다음에 우리 미루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참 정말 괴롭고 아픕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 여하에 따라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욥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아마 열이면 열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인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어떻게 쉽게 말해 역사 섭리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게 역사관이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 개인의 한 개인의 역사를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 가정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계에서 이런 구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인간이 하는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섭리하시는 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어서 형통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여하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이거 없이 너 인간이 어떻게 행할 거냐.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하나님은 따라서 섭리해 간다. 인간이 잘 하나님 경외하면 복 주어서 형통하게 살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해서
저주받아 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없는 거죠. 이게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별개로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그 계획대로 인간을 섭리해 가는 거다. 그게 역사예요. 이게 이제 욥기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고 이것은 철학적 역사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가 인마 죄 지면 벌 주고 너 죄 안 지면 상 주고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철학적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얻어 걸리면 진달래꽃 화사하게 피어도 구경 한번 마음먹고 못 가는 거죠. 어쩌다가 아빠가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갔다가는 또 가정이 가정에 시끄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그냥 조마조마 혹시라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서 꽃 구경 가지만 꽃도 아름다운 것도 안 보이고 마음이 늘 조이는 거예요. 무사히 구경 갔다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봐줬구나. 그게 신앙인 줄 안다. 그것이 신앙인 줄로. 아니 우리 나와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아니 그 인간과 하나님을 별개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별개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예배당 짓고 여기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맛있는 음식에서 같이 나누어 먹고 즐기고 커피 마시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한번 솔직히 생각해요. 그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좋아서.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온들 안 나온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병들든 건강하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도 주시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 아니에요. 이 구도를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호수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셨나? 엄집사님이. 목사님, 거기 목사님, 장로님 선언 노도분들 다. 시무장로님이 3분이고 그다음 이제 은퇴장로님 1분 계신데 이렇게 들러앉고 나 앉고 그리고 또 노인 양반 몇하고 해서 7, 8명 한 10여 명이 이렇게 앉아 별실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엄집사님이 바베큐 고기를 굽다가 덜썩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날 한번 삐끗 건드려 놓으면 엉뚱한 데 빠져서 죄짓게 하시면 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덜썩 던져놔 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목사 한 분이 막 시둥그레지고 장로님들 막 다 놀라 깨고 막 난리. 처음에는 아이고 미사님 제발 좀 왜 저렇게 급하게 저렇게 하셨나 그랬는데 마지막 올 때는 하나님께서 엄집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번 팍 쏴버리니까 대화가 급진전이 돼버렸어요. 아주 막 급하게 대화가. 내가 그 얘기를 꺼내려면 얼마나 살살 꼭 병든 강아지 죽구를 닳듯이 그 핵심은 말 못하고 그럴 바인데 와서 그냥 핵심 얘기 탁 해버리니까 대화가 막 급진전돼가지고 이야 하나님 묘하게 섭리하신다 싶어요. 그날 이제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장로님들 야 어디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도 이제 목사님도 듣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신학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신학의 한계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자유의지라는 말은 철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자유롭죠. 그러죠?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인간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자유라는 말이 가능해요. 자유. 그렇죠? 이 자유라는 말이. 이게 철학적 용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신들이 죄지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타락했든 안 했든 간에 피조물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럴 때는 이제 자유라는 말 쓰지 말고 종속이라는 말. 종속의지. 하나님 앞에 종속된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일 겁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듣더니만 고개를 딱 숙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한참 앉았다가 다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 갔어요. 네. 한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분위기가 영 삭막해요. 교회를 가니까. 예.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두 번째 주일날,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날 가니까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옆으로 밥을 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뵈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 주간 언제 가십니까? 그래요. 다음 주일 보고는 갈 것 같다고 그러더니 이번 주간 안에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그러냐고 오시라고. 그랬더니만 바로 또 조금 있다가 또 와가지고 하느니 날짜 시간 잡으십시다.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제가 꼭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냐고. 그러면 시간이 이틀밖에 없잖아요. 주일이니까. 근데 화요일 날 딱 되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33분에 오셨어요. 아니요. 27분에 반인데 한 1, 2분 먼저 딱 오셔요. 2, 3분 먼저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모시고 다 혼자 딱 7시 반이니까 컴컴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조용한 방 밀실 모셨어요. 아무도 없는 방으로. 오셨더니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참 막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막판에 가서 이 종속의지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이 종속의지라는 말이 뇌리에 확 배기더래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종속의지라는 말 때문에 지금 두 주간 가까이 고민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엄집사가 한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라 이러구나. 뭔가 깊이가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한번 대화를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대화를 이렇게 목사님 찾아뵈려고 마음을 먹었느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조금 시작을 하니까 신학의 이제 함정, 현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전통신학의 벽, 한계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반문을 해요. 목사님이. 그 반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한 것도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그냥 넘어가야지 모르는 걸 억지로 인간이 찾아내려면 되겠느냐 하는 식의 반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차피 제 말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대화의 편의상 제가 일단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그때 가서도 의문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장 2시간을 쫙 신학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해결해야 될 내용 그리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리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쫙 정리를 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문을 하지 않고 목사님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정말입니까? 아, 정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 이번에 가서 책을 하나 보내드리죠. 이런 내용이 쉽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소구지라는 말, 이런 구도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욥기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욥기서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의 구도를 짜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 무당구 타는 곳이 돼버리잖아요. 교회라는 게. 인간이 잘하면 복받아 잘 살고 잘못하면 저주받아 가난하게 살고. 그렇다면 교회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나 보태기 둘 하면 셋, 이 정도의 산술 능력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산술 능력만 있어도 해버리고 말아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잘 살고, 안 믿으면 저주받아 못 산다. 이 말 해버리면 초등학교 1학년, 하나 보태기 둘 하면 셋이다. 이런 정도의 산술 능력만 있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 교회 안 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주여행을 다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 마치고 조용히 가셨는데, 그 다음 오기 전날 우리 정선호 집사님이 이제 송별 파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 피곤한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해야지요. 그럼 뭐 누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 모시고요, 장로님 네 분 모시고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고맙지.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송별 파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때는 엄집사님 모습에 내가 바베큐를 내가 굽고 해서 이제 손님들 맞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오셔가지고 마지막 목사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의심을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호주로 간다고. 누가 뭐 그런 소문 냈다면서 호주로 가려고 한다, 박 목사가.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공연히. 저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나요. 여기 안 떠나.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장안관계 은퇴면 일로로 오시죠. 그래요. 자기네 교회로 오래요. 그래서 날들어 오셔서 심장 노릇하고, 자기는 어학을 잘하니까, 영어 잘하니까 입술 노릇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와서 내가 가르치는데 자기는 입술 노릇만, 통역관 노릇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래요. 날들어.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만했으면 확실하게 일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 앞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글쎄, 내 소원하는 바는 그 목사님이 젊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뭐 중국에서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등, 태국 이런 등지에서 유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와요. 그 호주로. 그리고 언어 연수생들도 많이 오고, 머리가 있는 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가지고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 교회가 자리가 잡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 같으면 되잖아요. 교단이 어디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거 완전 엉망 아니에요. 이거 엉망이에요. 이거 그냥 철학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여요.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아버지가 이제 3살, 2살, 3살만 먹어도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너 그러면 매매 맞아. 너 그러면 벌 받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쇠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누가 의로우냐 이 말이에요. 설령 내가 의롭다 해도, 의로운 내가 나를 하나님이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 다 죽게 했어도,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나 할 말이 없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분이 다 당신 뜻대로 다 정해서서 당신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욥이 빌닷에게 강하게 지금 반박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내용입니다. 진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 너무 내려갔나요? 맞아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욥을 하나님이 중요한 건 까닭없이란 말이에요. 까닭없이. 근데 철학은 딱 이유를 붙여요. 이러니까,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철학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는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게 필요 없어요. 까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여기 실제로 까닭 없이 망했잖아요. 무슨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재산, 그렇게 그저같은 자녀들, 건강한 자기 몸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이유는 아무 까닭이 없어요. 사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사단이 그거야 욥 하나님께서 복 빌어주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만 야 그러면 네 마음대로 가서 한번 욥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다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나. 그러니까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얘가 전부 아들 죽이고 재산 다 탕진하게 만들고 몸에 병들게 만들어. 무슨 까닭이 있어요? 욥이 그렇게 망해야 될 까닭이 있어요? 욥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주 알아도 정확하게 까닭 없이 나는 망했다. 그 까닭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나는 망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노골적으로 그래 얘기가 나와요. 한 주간 또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간 만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욥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처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